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오늘은 제가 이렇게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쭉 해놓은 것을 같이 이렇게 읽으면서 이 내용들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지금 모두 다 아는 일인데, 왜 이렇게 이 마지막 때를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게 갑자기 이런 일이 닥친 거냐, 혹은 원래 이제 마지막 때 되면, 마지막 때라고 성경에 나와 있으면 그때는 이렇게 되는 거냐, 우리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쭉 이게 내용을 한번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당장 우리에게만 닥친 것이 아니고 원래 이게 성경적인 어떤 역사의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이게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게 알게 되면 이제 뭘 우리가 깨닫게 되냐면, 이것은 그 순서에 의하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의 그 간섭하심,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당연히 있는 거였구나. 이게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건 이렇게 오는 거구나, 기독교인들에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시키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이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또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되겠죠. 그러니까 함께 이거를 이제 성경을 한번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도 좀 한번 하고 그럴 텐데요. 제가 이걸 한번 이렇게 쭉 적어봤어요. 그래서 한번 위에서부터 쭉 한번 적어봤는데, 여러분 그 지금 시대를 보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건데요. 교회 모임에 대한 게 상당히 그 방해를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초대교회는 안 그랬냐?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초대교회도 예배에 대해서 방해를 받았고, 그리고 지금 시대에 이슬람이나 다른 공산권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방해를 받지 않고 있는가? 예배에 대해서 방해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들에게는 또 이런 방해를 이렇게 누군가가 하고 있다 그러면, 예배를 방해하는 자가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이렇게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구나, 이걸 금방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게 구약서부터 이 신약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예배로 쭉 이루어져 있거든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아담을 만들 때 말이에요, 예배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2장에 이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줬죠.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게 창세기 2장 7절인데, 그 창세기 2장 7절을 만드는 이유, 그러니까 아담을 만드는 이유가 나와요. 2장 5절에. 그러니까 2장 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그 땅을 농사할 자가 없어서 아담을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농사할 자. 그래서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땅을 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사하는 거죠. 농사할 사람이 없다. 그건 이제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써놨냐면, 거기다가 아바드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농사할 자가 없다라고 할 때 그 농사를 아바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담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아바드라는 단어가 농사한다는 단어도 되지만, 그러니까 기경한다, 농사한다도 되지만, 이게 예배한다는 단어예요. 예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뭘로 만들었냐면 예배자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부르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이제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예배를 하게 했다고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예배가 실패한 거죠. 아담 때. 창세기 3장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때 예배가 실패해서 그 예배를 다시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왜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야 되는데, 아담을 처음에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같이 있어서 그 예배 같이 있으니까 그 자체가 예배가 되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분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이제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이 중간에 오셔가지고 그 분리된 것을 연결시켜주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이 모든 것이 이제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 죽으심으로. 그래서 죽음으로 끝내고 우리를 생명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만들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 성경의 그 스토리가.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예배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아담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에덴 동산부터 만든 게 아니에요. 아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건, 동산이라는 게 뭐냐, 에덴 동산이 뭐냐면요,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쭉 있는데 땅 가운데 네모나게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고 그걸 에덴 동산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모난 땅을. 그러면 땅이 쭉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가 네모난 이렇게 땅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울타리예요. 울타리. 그래서 에덴 동산, 그러면 그 동산을 뭐라 그러면 울타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울타리. 그러니까 울타리 하나를 친 거예요. 울타리를 왜 치죠? 땅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죠. 내 땅이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요거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있어야 되는 내 땅이다 해서 그 동산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울타리예요. 그게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거기다 두시고 이랬어요. 그리고 그 동산 안에 중앙에다가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같이 이렇게 둔 거죠. 거기다가 선악과 생명나무를 이제 여러분이 착각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선악과 생명나무가 이제 두 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 보지도 못했으면서 자기들도 어떻게 생겼나 보지도 못했으면서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두 개가 있는데 하필 선악과를 먹었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죠? 근데 두 개가 아니고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어서 이 같이 있어 선악과, 이 나무를 여기서 먹으면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니까 이제 쫓겨나죠. 그죠? 쫓겨나니까 하나님이 다 막아놨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실패한 자가 실패하기 전에는 생명나무를 먹게 되는데, 이 실패할 때 마귀가 와가지고 먹으라 할 때는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니까 쫓겨났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게 생명나무를 못 먹도록 이렇게 막아놨어요. 누가 와서 먹게 해줘야 되니까? 예수님이 와서 먹게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 그러니까 뱀이 와서는 선악과 먹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생명나무 먹게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라는 예배당, 이 교회,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울타리, 여기 우리가 울타리 쳐놓죠. 이게 울타리 쳐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에덴 동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울타리가 먼저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먼저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이게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울타리를 쳐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라고 창세기 2장에 잘 읽어보면 나오죠. 그죠?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놓았는데 거기서 실패하게 된 거예요. 누가 나타나서 예배가 실패됐어요? 뱀이 나타나서 실패한 거예요. 그럼 옛 뱀이 거기 선악과의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먹으라고 나타났지만 요한계시록에는 뱀이 안 나타나나요? 뱀이 나타나죠? 요한계시록에도 뱀이 나타나요.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돼 있죠? 자,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뱀이네, 여기죠? 옛날 뱀이죠? 옛날 뱀. 그러니까 뱀은 뱀인데 옛날 뱀. 언제 뱀? 선악과 먹으라고 꾸셨던 그 뱀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누구라고? 용이라고. 그죠? 용이라고. 근데 그 용이 뱀인데 그건 뭐라고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예, 온천하를 꿰는 자.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란 말이에요. 미혹하는 자. 그러니까 용, 옛뱀, 마귀, 사탄, 미혹하는 자. 그러니까 거짓말 쳐야 되겠죠. 미혹해야 되니까 거짓말 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변에 누가 거짓말을 치는지 보면 되는 거야. 뭐 나라 대통령이든 나라 장관이든 뭐 세계적인 무슨 경제인이든 문화적인 사람이든 종교인이든
상관없어요. 다 뭘 보면 되냐면 거짓말 치는지 보면 되는 거야. 거짓말 치면 이제 그게 누구냐? 이게 옛뱀, 뱀이 들어간 자, 용 들어간 자, 마귀 들어간 자, 사탄이 들어간 자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반드시 거짓말을 치게 돼 있어요. 자, 이 세상이 지금 마지막 때다 이렇게 하는 것은 왜 마지막 때라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 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거짓말 치는 사람들이 나라를 지배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초대교회에서도 예수님 제자들을 죽일 때 그냥 갑자기 죽인 게 아니에요. 막 불질렀다 그러고 괜히 뭐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 잡아와라 그래서 기독교인들 죽인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기독교인들이 뭐 일으켰다 그래요? 전염병 일으킨다고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전염병 일으킨다고 그렇게 말하죠. 똑같잖아요. 지금 그죠? 작전이 다 똑같아요. 그 누가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속에서. 아니 솔직히 말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염병 일으켰습니까? 생각해봐요. 그건 아니잖아. 근데도 그게 또 사람들은 믿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도 그걸 믿었다고요. 그걸 믿어서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불태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죽인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무조건 잡아와라 그런 거지. 기독교인들이 뒤에서 모르게 불질렀으니까 기독교인들 무조건 잡아와라 그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야 뭐 기독교인들 막 잡아주죠. 막 미워하고. 예. 그래서 그때도 그래서 순교를 막 당한 거거든요.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 순교당한 게 그래서 그런 거지. 이유도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교회 다닌다고 죽이고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 나라 황제하고 기독교인들하고 반대가 되니까 이거를 이제 싫은 거야. 이 기독교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뭐래도 이유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죽였어요. 지금은요. 전염병을 기독교인들이 일으킨다고 얘기해서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 어떤 사람은 교회를 막 욕하다 못해서 교회들마다 불태우고 다녀야 된다고 하고 지금 학생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으로 지금 보면요. 별 욕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다 기독교인들밖에 안 해요. 거의 기독교만 이걸 합니다. 뭐 나라에서도 뭐 아동 이제 그 학대받는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나 뭐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을 도와주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기독교예요. 90% 이상의 기독교가 하고 있어요. 근데도 기독교를 미워하기 시작하니까 막 갑자기 삽시간에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 미워하는 게. 이게 왜 이럴까? 왜 기독교를 하필이면 기독교인들을 미워할까?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람들 속에. 이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 초대교회에서는 제자들을 죽이는 것을 그때 당시에 그 제자들한테는 마지막 때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때 당시엔 그게 마지막 때고 지금 우리들에게는요. 기독교인들을 미워하는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요. 지금 기독교인들 굉장히 미워하는데 여러분 어디 나가서 나 어디 교회 다녀요? 예수님 믿어? 이런 거 자신 있게 자랑하면서 다닐 사람 있어요 지금? 지금 별로 없잖아요. 이게 1년 전만 해도 우리 전도하고 사람들 그랬습니다. 그죠? 1년 전만 해도 막 전도하러 다니고 막 그랬어요. 지금 그렇게 못합니다. 이상하죠? 얼마 되지 않았는데 몇 달 만에 기독교인들이 어디 가서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나 어디 교회 다닌다 이런 말을 못합니다. 지금요. 왜? 미워하니까. 이게 삽시간에 지금 퍼지고 있다는 거지. 누가 이걸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끼리? 아니에요. 나라에서 이걸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죠? 나라에서 만들어버린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막 전염병자들이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버린 거죠. 이거는 큰 죄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 사람들도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랬을까? 나라의 정권을 잡고 싶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작전이거든요. 작전. 그죠? 공산당도 또는 이슬람도 다 작전이에요. 자기들끼리 어떤 지도자들이 뭔가 작전을 써서 누군가를 희생시킴으로써 자기들의 정권을 잡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으로서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미워해도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독교 미워하는 쪽으로 다 몰아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지금 시대의 마지막 때인데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고
나서서 막 돌아다니면서 나 기독교인이야 기독교인이야 하면서 막 떠들면서 돌아다닐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는 진실하게 믿음을 지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시대는 이거는 우리 자신들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이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된다고. 지금 시대는요, 여러분이 막 숨어서 도망다니고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아도 되지만 그런 일이 또 앞으로 생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지하셔야 되죠. 깨어 있어야 되고요. 지금 분별을 해야 됩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선행하며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너희는 점점 더 그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거냐, 아니면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냐, 무서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냐, 아니면 평안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냐, 우리 선택이 뭐냐, 이게 사탄의 계략인가 하나님의 섭리인가,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시대에 예배를 무너뜨리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시대라도 이렇게 어둠이 짙어져 가는 이런 시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게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결국에 믿음을 지키던 사람들이 승리하도록 만들어 놓으셨고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런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보면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도록 그렇게 성경의 결말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천을 꿰는 자, 이것이 계속 시대별로 지금 우리에게 미혹하는 자가 마귀요, 옛뱀이요, 사탄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용이라는 게 용이 어떻게 생겼지? 앞으로 용은 어떻게 나올 거지? 용이 누구야? 용이 뭐야가 아니라 미혹하는 자가 용이에요. 미혹하는 자가 딱 답이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여기에 시편 58편 2절부터 5절에 보면 귀머거리 독사가 나옵니다. 귀머거리 독사가 여러분 뱀 특징 알죠? 뱀의 특징, 뱀 특징이 뭔지 알죠? 뱀이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예, 혓바닥 갈라져 있습니다. 한 입 가지고 두 말 한다 이거고요. 그리고 눈이 앞에가 잘 안 보여요. 뱀은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뱀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앞에를 1m 이상을 안 보이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지나가다 뱀 소리가 나거나 뱀이 지나가면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어른들이 가만히 서 있어 그러죠? 가만히 서서. 왜 가만히 서 있으라 그래요? 뱀이 나무인 줄 알고 그냥 지나가요. 나무인 줄 알고. 이게 안 보입니다. 이게 나무인지 저게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할 때 하면 움직이면 물어요. 움직이면. 그래서 움직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움직이면 사람이니까. 모기나 파리나 이런 개구리나 이런 것들을 뱀이 잡아먹을 때 개구리를 이제 특별히 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했을 때 개구리가 가만히 있을 때 잡아먹겠어요? 개구리가 펄쩍 뛸 때 잡아먹겠어요? 뛸 때 잡아먹어요. 봤어요? 못 봤죠? 그냥 그렇다는 거. 왜 그러냐면 봤어요? 예, 이게 뛸 때 잡아먹습니다. 왜냐면 움직이기 때문에 뱀이 움직이는 거예요. 뱀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 아니면 뱀은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뱀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할 때 뱀이 이렇게 눈이 잘 안 보이도록 1m 앞에를 잘 안 보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뱀을 근시안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시안.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 앞에만 살짝 보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뱀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멀리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멀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 멀리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우리가 사람처럼 사는 거지. 안 그러면 뱀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면 이게 귀신이야, 이게 뱀이야, 거짓말쟁이고 미혹하는 자야.
그러니까 뭐 정치인도 그러고 종교인도 그러고 막 그냥 경제인들도 그러고 남을 속이는 게 그냥 일도 아니잖아요. 이거 한 입까지 두말하잖아요. 예, 똑같은 말을 몇 달 전, 몇 년 전에 얘기한 걸 딱 그 캡처해가지고 텔레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한 말 딱 캡처해서 딱 나오면 거짓말로 딱 반대되는 얘기 한 것도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자기들은 그게 잊어버려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짓말이 이게 익숙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뱀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서 그런 걸 마귀다, 사탄이다, 용이다, 옛 뱀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 땅을 겨다니죠. 뱀이 땅을 겨다녀요. 그러니까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 이게 뱀이에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땅을 갖다 겨다니, 땅의 소망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위로 뛰지 않고 땅의 소망을 갖고 살아요. 이게 뱀의 특징이야. 또 뱀의 특징이 뭐라고요? 시편 58편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니까 뱀의 특징이 뭐가 먹어 있다고? 귀 먹었다고. 그러니까 귀머거리 독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많이 들어라 이런 말이 있죠, 그죠? 많이 들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 있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도 살 때 얘기를 잘 들어주려고 해야지, 자기 말만 계속하고 듣지는 않고 그냥 귀 딱 닫아놓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 돼. 그렇게 하면 그 귀머거리야. 그게 귀머거리 독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 안 들어. 정치인들도 보세요. 다른 사람 말 안 듣지. 안 들어. 자기가 생각하는데 그대로 계속 자기 것만 주장해요. 아니 남 얘기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예? 야당이 있으면 여당도 있을 거고, 진보가 있으면 보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양쪽 말을 들어봐야지. 여자가 있으면 남자도 있는 거고, 그죠? 예, 부모가 있으면 자녀도 있는 거고, 이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러면 좀 이렇게 들어볼 줄 알고 그쪽 사람 생각도 해보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며느라기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며느라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며느라기라는 게 뭐냐면 이게 유아기 있죠. 유아기 있고, 청소년기, 사춘기 있죠. 사춘기. 그다음에 뭐 청년기, 뭐 장년기, 노년기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며느라기가 있다는 거예요. 며느라기. 그래서 며느리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그게 며느라기래요. 그래서 그 며느라기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사춘기 때 아이들이 그 성장하는 그 과정이잖아요. 그때는 막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춘기 아이들을 갖다 잘 이렇게 돌봐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야. 며느라기도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야. 질풍노도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를 잘 보호해주고 돌봐주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며느리는 이래야 돼 하는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며느리 갖다 확 억압해버리면 며느리가 나중에 팍 튀어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잘 다스려주고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요거를 한쪽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또 나중에 그래야 이제 노인 돼서 여러분이 또 대우도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노인 되면 이제 며느리가 이제 또 다 이렇게 돌봐주고 그러지. 며느리를 잘 돌봐줘야 노인 되면 노인을 또 이렇게 며느리가 돌봐주고 그러죠. 노년기니까, 노년기 때는 또 자기도 힘이 없으니까. 그죠? 예, 며느라기 때는 며느라기를 잘 해줘야지. 며느라기 시기니까 그 시기를 잘 견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돌봐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노년기를 맞이한 그 부모가 이제 효도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귀머거리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들어야 된다고, 자꾸 들어줘야 된다고요. 그죠? 예. 그걸 근데 안 들어.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종교인이나 뭐 또 집안에서도 가까이 있는 집안에서도 말 안 들어. 자기 생각대로 다 해버려. 그냥 누가 뭐 얘기해도 안 들어. 자기가 자기 편 만들어가지고 무조건 그냥 막 주장해서 자기 걸 무조건 관철시킨다고요. 그러면 안 되는, 독재고, 그 공산당이고 그게 독재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면 어떻게 되냐?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렇게 된 사람들을 일으켜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못 살게 굴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살아남는 사람들을 주님이 신부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지금이 그런 시기고요. 여러분, 이 시기가 어떠한 대통령이 나와도요, 세계적으로 아무리 기독교인의 대통령이 나와도 세계적으로 지금 기독교를 미워하는 풍조가 지금 계속 그런 시대예요. 계속 기독교를 미워하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미워하는 쪽으로 지금 막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마귀가 계속 이기는 것처럼 될 겁니다. 앞으로는요.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제 인내하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주님의 나라에 가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제 듣고 말도 조심조심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기독교인들은 더요. 왜냐하면 세상이나 종교인이나 정치인, 세상적인 경제인 이런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할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그리고 자기들은 안 듣고 자기들 것 생각대로 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죠. 말을 조심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많이 들으라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나가야 되겠죠. 그죠? 지금 세상에서는 마스크를 이렇게 많이 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죠? 백신 나올 거니까 이제 그전에는 마스크 많이 껴라. 쉽게 얘기하면 정치 얘기 같은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라. 자기들끼리 자기들의 주장대로 할 테니까 너희들은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라. 이제 이런 의미예요. 마스크 쓰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뭐 마스크를 썼다고만 뭐 병 안 걸리고 마스크 안 쓰면 병 다 걸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부터 감기, 이게 종류잖아요. 이게 코로나도 감기 종류거든요. 그러니까 감기의 어떤 바이러스와 같은 이제 종류란 말이에요. 종류 중에 하나예요. 감기 바이러스가 100몇 개인지 200몇 개인지 막 몇백 개래요. 이 종류가. 그 중에 하나랍니다. 원래 있었던 그런 거래요. 근데 이게 이제 나타나는, 근데 그래서 겨울에 많이 나타난다 그러는 게, 겨울에 감기 많이 걸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같은 거야 이게. 이거 알만한 사람은 지금 다 알아요. 근데도 뭐 마스크 쓰라니까 이제 다 마스크 쓰고 앉아 있죠. 이제 뭐 걸어 다닐 때, 산에 갈 때도 마스크 쓰고 뭐 별짓 다 하죠. 어떤 사람은 혼자 차 타고 가는데도 혼자 마스크 쓰고 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도 차 안에. 저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 그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왜 그러냐면 뉴스가 하도 마스크 쓰라니까 그런 거예요. 뉴스가 하도 마스크 쓰라니까. 그러면 이 세상은 다 정직한 사람들만 있어요? 아니면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막 지배하고 그런다겠어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거짓말쟁이들이 하는 게 오면 마지막 때라니까요. 그게 그 마지막 때, 초대교회도 그때 마지막 때였어요. 지금 우리 때도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쟁이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정치인들이 사람들 다 마스크 쓰라고 해놓고 자기들은 막 술 파티하고 그러죠. 그거 다 사진 찍혔잖아요. 자기들이 거짓말 해놓으니까 다 알지, 자기들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술 파티 하는 거예요. 막 모여서 막 앉아서 3, 4, 5 다 짝을 줘서 앉아가지고 술 파티하고 뭐 그냥 놀고 막 식사하고 막 자기들끼리는 마스크 하나도 안 씁니다. 왜? 자기들은 아니까. 이게 별거 아니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뉴스만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뒤에서 뉴스 다 내보내고 자기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까. 속는 사람이 있어야 또 이런 재미도 있지. 그러니까 속이는 것도 속는 사람이 있어야 재밌지. 그게 정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 안 믿고 정치한다면 이거 안 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정치한다면 사람 속이는 거 1도 아닙니다. 뉴스 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틀어줘가지고요. 계속 뉴스 몇 명, 앵커들 몇 명 잡아가지고, 정치인들 몇 명 잡아서, 군인들 몇 명 잡아서, 경찰들 몇 명 잡아서 자기 편 만들어가지고 계속 얘기해봐요. 의사 몇 명 잡아가지고 계속 얘기해놓으면요, 사람들은 다 듣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들은 양과 같아서 순진하거든요. 백성들은 아주 순진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동물 같고 순진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다 해. 그러니까 정치인들 몇 명이 다 다스릴 수 있는 거죠. 세상이 그래 왔어요. 세상이. 자, 그렇게 마스크 쓰라고 하는 거, 이제 뭐 마스크를 이게 막 이렇게 제가 뭐 다 쓰지 말아야 된다,
안 써야 더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제 얘기는 정치적으로 누군가가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왜 마스크 써요? 마스크 쓰고서 찬양하래요. 마스크 쓰고 설교하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니까요, 진짜 마스크 쓰고 설교하시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마스크 쓰고요. 그리고 찬양도요,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는 찬양단들 있잖아요. 마스크 쓰고 다 찬양하더라고요. 웃기더라고요. 이거는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크게 너희가 소리내어 성경에 찬양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그걸 막아버리는 거야. 마스크로 막아버리는 거야.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깨끗하게 전해야 되는데 이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입 닥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른 데는 자기들끼리는 술 먹으면서 다 마스크 벗어놓고 하면서 교회는 다 마스크 쓰고 있으라잖아요. 여러분,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한 짓들이야.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고 이상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예배하래요.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면 안 된대. 병 걸린대야. 그래서 집에서 해야 된대. 텔레비전 보면서. 자, 그것도 예배의 권위를 박살 내버리는 겁니다. 예배의 권위를. 집에서 예배 드려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안 된다니까.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사람끼리 만나서 서로 모여서 예배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이에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돼 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더욱 그 마지막 때 예배 드려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야 어떻든 좋아. 그걸 말을 속아서 따르지만 우리는 속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분별력이라는 거지. 지혜를 가져야 되지. 그죠? 아무리 세상이 어때도 우리 보고 예배 드리지 말라면 우리 예배 드린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린 그게 목숨 같아. 이게 우리 생명이야. 예배 드리다가, 예전에 있는 예배 드리다가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순교당하고 예배 드리다가. 그럼 우리들도 순교하고 가는 거지 뭘. 지금 이슬람 봐봐요. 이슬람 공산당 봐봐요. 이슬람 그 사람들 예배 안 드리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려요. 이슬람 정권의 이란이나 이라크나 막 중동 지역 있잖아요. 이슬람 정권. 거기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비밀리에 자기들끼리 얘기해서 산 속에서 모여서 예배 드린다 그럽니다. 산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흩어질 때는 서로 각자 다 다른 길로 나간대요. 잡히면 죽으니까. 다른 길로 나가서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 다음 주는 어디서 모인다라는 것을 그들이 얘기하고 다 흩어져서 나갔다가 그 다음 주 되면 흩어져서 다른 길로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답니다. 근데 어디는 한번 잡히면 다 죽는 거예요. 거기. 순교하는 거예요. 그날 예배. 근데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들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고 그들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럼 우리는 뭐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뭐 지금 죽는 것도 아닌데 왜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하는, 이거 막 드리지 말라니까 또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 감사하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공산권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산권에서 막 잡히면 막 탄광 보내고 죽이고 그런다니까. 이 사람들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예배를 드리는, 이불을 갖다 큰 이불을 갖다 놓고요, 막 이 속에서 들어와가지고 이불을 갖다 덮어서, 솜 이불을 덮어서 속 밖으로 소리 안 나가도록 덮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여기서 소리를 내지 않고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소리 안 내고 이렇게 찬양한대요. 그 안에서 말씀같이 이렇게 막 나누고요.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잡히면 죽는 거 몰라서 그래요? 잡히면 죽는 거 알아요. 근데도 그렇게 예배 드린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야? 이게 자유민주 국가인데 왜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걸 갖다 이렇게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러냐? 무서워하고 두려움이냐? 우리가 평안이냐? 뭘 선택할 거냐? 이게 우리의 마음에 뭘 선택할 거냐?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 예배의 권위를 박살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우린 진짜 예배자가 될 것이냐.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또 사람들은 또 종이돈을 갖다가 위험하니까 디지털 화폐를 써야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돈을 신으로 섬기는 모든 사람의 돈의 흐름을 이게 그 번호를 매겨가지고 다 이렇게
알려고 하는, 뭐 통제하겠다고 돈만 못 쓰게 하면요 다 통제됩니다. 꼼짝 못해요. 돈만 준다고 그러면 막 그냥 자기가 싫어하는데도 막 선거에서 찍어버리고 그럽니다. 돈만 준다 그러면. 그렇게 돈이 신이 된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돈이 그렇게 좋으니까 예수님 시대 때도 돈이 얼마나 신이면, 야, 돈을 선택할래? 하나님을 선택할래?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신을 두 개 놓고서 뭘 선택할래 할 때 딱 돈하고 하나님하고 두 개 비교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돈이 얼마나 신이 될 거라는 거 알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도 돈이 신이야. 돈을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에요. 돈이 신이 되지 말고 여러분도 돈의 흐름을 다 통제하겠다고 지금 디지털 화폐로 다 만들겠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죠, 백신 하죠, 그다음에 디지털 화폐, 그리고 칩 이런 거 나와서 순서대로 갈 거고, 지금은 그 사람들의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통제 시스템을 실험하기 위해서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무섭게 다 만들어 놓고 지금 쫙 이제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기간이 지금 기간이에요. 이 시대가 조금 지나면 완전 통제들이 이제 들어갈 것입니다. 실제예요.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이건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라고요. 세상적으로 볼 땐 정상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땐 비정상이죠. 우리들이 잘 이렇게 통제에 순응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요, 그래서 의외로 통제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통제가 잘 되고 있다. 의외로 통제가 잘 되고 있다. 글쎄 저는 참 안타까워요.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좀 안타깝고, 뭘 모르고 지금 다 하고 있으니까 좀 안타까워요.